안녕하세요. 하나님 이야기 우리 이야기의 홍이진입니다. 오늘은 덴마크 독일 합작 영화입니다. 배경은 덴마크 서부 해안 스케일링 반도라는 곳입니다. 독일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같은 대규모 상륙작전 시행 가능성이 있는 곳 몇 곳에 집중적으로 지뢰를 매설했는데 그중 상당 지뢰가 덴마크 해안에 매설되어지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독일 패잔병들 중에 소년병들로 차출된 일부 인원들이 지뢰 제거 절차 교육을 받은 후 실제 지뢰가 묻힌 스케일링 반도 해안가에 투입이 되게 됩니다. 다른 패잔병력보다 소년병을 차출한 이유는 아무래도 만만해 보이고 다루기가 편해 보여서일 겁니다. 관리 지도자로서 독일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르는 육군 공병 상사 칼 라스문센이 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점은 덴마크가 따로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독일 프로들 앞에서는 100% 독일어로 얘기합니다. 독일어로 소리 지르고 갈구고 괴롭히고 소년병들에 대한 인권이나 처우에 대한 고려는 정말 1도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네들 선배들이 덴마크라는 타국, 덴마크인들에게는 조국, 해안을 지뢰로 오염시킨 것이니 누굴 탓하겠습니까? 지뢰 해체 작업 교육 자체도 정말 비인간적이고 악랄합니다. 그러나 독일 선배들은 더욱 악랄했고 잔인했습니다. 그 업보를 독일인의 후배들이 돌려받고 있는 것입니다. 뇌관을 제거할 때 부들부들 떠는 소년병 배우의 연기는 보는 이들의 가슴마저 조마조마하게 하는 명연기입니다. 저도 군대에서 지뢰를 봤는데 실제 장약이 가득한 지뢰와 교육용 멍텅구리 지뢰는 보는 감마저 완전히 다릅니다. 차분하고 정교하게도 시원찮을 작업을 안전한 담장 너머에서 엄청 재촉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지뢰 교육 중 사고로 1인이 사망하였는데 일정이나 계획에는 전혀 수정 없이 실제 장소에 투입되게 됩니다. 지뢰 제거에 투입된 소년병들은 청소년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소모품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럼 그렇게 악랄하게 갈궈대는 덴마크인들은 나쁜 사람들일까요? 그건 아니죠.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인들이 저질렀던 끝모를 악업과 패덕은 이루 필설로 남기기도 어려울 정도로 악랄했습니다. 그 악업들을 돌려받고 있었던 겁니다. 독일에 대한 악감정이 극명했던 칼 상사도 처음에는 소년병들을 배속받고 부려먹을 땐 정말 악랄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인들 특유의 근면성과 인내의 정신은 하긴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었겠지만요. 얼음 같던 칼 상사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뜨게 됩니다. 사람들끼리 모여 지내다 보면 아무리 나쁜 관계가 있었어도 미운 정이 들게 마련이니까요. 작업은 위험천만하고 업무량은 터무니없고 보급, 특히 식량은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Was glaubst du? Glaubst du, dass ich ihr mir leid tut? Nein, Herr Feldwebel. Ist mir alles scheißegal. 소년병들 중 헬무트 모바크라는 친구가 너무 배가 고파서 밤중에 몰래 막사를 빠져나와 근처 농장에서 돼지 사료로 보이는 물질을 긁어와서 밤중에 동료들에게 먹였습니다. 만약 이때 헬무트가 탈영을 했다면 그 책임이 나머지 동료들에게 돌아가서 탈영은 안 하게 됩니다. 다음날 단체로 식중독 증세를 보이자 칼 상사가 자초지종을 캐내고 농장에 찾아가게 됩니다. 야간에 막사를 이탈했던 일은 큰일인데 그새 정이 들었는지 별로 깊게 케어묻지는 않습니다. Dann bin ich rüber zum Bauernhaus und habe ein bisschen Tierfutter geklaut. Ich bin mir sicher, das ist es, was alle so krank gemacht hat. 농장 주인 아주머니에게 칼 상사가 자초지종 이야기하자 그건 돼지 사료가 아니라 쥐똥이에요 하면서 깔깔깔 웃습니다. 뭐가 그리 재밌죠? 어쨌건 독일인들을 엿먹인 거 아니에요. 안타까운 일은 빌헬m 레번이라는 소년병이 집에 돌아간 후에 정비공이 되어 조국 재건의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포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직후에 지뢰 제거 중 폭발이 일어나 양파를 잃게 됩니다. Come on. In Wilhelm Lebon. 어렵게 야전병원에 입소하게 되지만 적절한 치료를 못 받아 사망을 합니다. 명확한 칼 상사조차 이 사실을 이야기하기 어려워 소년병들에게 치료를 받고 집에 돌아왔다고 얼버무립니다. 사람이 죽어나가자 칼 상사도 마음이 그런지 아이들에게 감자와 빵을 갖다 주기도 합니다.
Rudolf. August. 지뢰 제거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소년병들과 정이 든 칼 상사는 마치 소년병들의 큰 형님처럼 혀를 갈라 축구를 하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말끔히 정리해서 안전하다고 자부하는 해변의 평원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축구를 한다는 것이 소년병들에겐 무한한 자랑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요트 타고 골프 치고 스키 타고 하는 것만 행복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닦아놓은 무위험이라고 자부하는 해변에서 바람 빠진 축구공원 하나를 차도 행복한 것입니다. Ich kann es nicht alleine machen. Komm jetzt. Ich muss mir helfen, wenn ich da bin. 칼 상사에게는 가족은 없었지만 아끼는 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지대라고 명기까지 한 지금 칼 상사의 개가 폭사를 합니다. 이에 칼 상사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 준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래서 소년병들을 전부 집합시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이에 헬무트 소년이 차라리 저희를 모두 죽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Lächelst du? 이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칼 상사가 헬무트를 구타합니다. 이때 헬무트의 표정이 정말 인상 깊은데 엄청난 분노와 슬픔을 머금은 표정이 맞을수록 일그러지는 게 약간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칼 상사의 구타는 점점 더 가혹해지고 한참을 때린 후에나 멈춥니다. 이때 분노와 슬픔, 자괴감 등 모든 고통스러운 감정을 표정으로 표현해내는 헬무트 배우의 명연기는 정말 보는 이의 마음에 심금을 울립니다. 그 모든 불합리와 분노를 자근자근 참아내며 맞아내는 헬무트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왜 그는 막고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였겠어요? 죽고 싶지 않아서 그랬겠죠. 살라고 비굴해지고 살아남기 위해 분노를 억누르고 살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인내하고 노력하고 너무 불합리하고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프고 너무 눈물 나는데 구타는 갈굼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Sag es jetzt.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Will er 제가 보기에는 참 눈물겹게 아름다웠습니다. 아구창을 맞아 아픔과 분노를 억누르며 훅훅 호흡을 참는 헬무트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뒤집어 엎고 너 죽고 나 죽자며 달려들고 싶겠지만 헬무트는 살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티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남는다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살아남고 나서야 다른 모든 일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헬무트의 슬픈 모습에 저희 아버지의 아파하시는 모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아버지들의 쓸쓸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내가 살아남아 버텨야 우리가 버틸 수 있다. 내가 참고 버텨야 내 가족이 살 수 있다. 세상엔 나만 바라보는 사람들, 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분노를 삭힌다. 라는 피눈물 어린 되뇌임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얼굴만 보였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공동체에서 말도 안 되는 공격과 갈굼의 대상이 되시는 수많은 우리 모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슬프지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저런 인내와 무릅쓰미 있기에 이 세상은 돌아가는 겁니다. 위대한 선각자, 용감한 영웅이 세상을 발전시키고 돌리는 게 아닙니다. 저런 아픔과 슬픔을 참아내고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영화상에서 만약 저 소년병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리적으로 칼 상사를 제압했다 칩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칼 상사의 안전은 보장 못하겠지만 후방에서 투입된 특별부대로 소년병 전원 사살, 신규 소년병력으로 교체됐겠지요. 그런 끔찍한 지옥을 헬무트는 인내로 막아낸 것입니다. 현대를 살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어마어마한 인내로 헬게이트를 막고 계신 겁니다. 다시 영화로 돌아가면 칼 상사는 해변 전역을 소년병들이 직접 열에 맞추어 도보로 스캔하게 합니다. 모두 다시 스캔하고 나서야 마무리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 끝나고 불활성화시킨
장약만 들어있는 신관과 뇌관이 제거된 멍텅구리 지뢰들을 트럭에 옮기다가 또 대형 폭발 사고가 터집니다. 여기서 다수의 소년병들이 사망을 합니다. 마음이 아프더군요. 정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건지. 사고 직전까지 소년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돌아갈 것이라는 폐허뿐인 조국이지만 재건시키겠다는 부푼 꿈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렵게 살아남은 4인의 소년병들은 당초 집에 돌아갈 것이라는 약속과 달리 또 다른 치료지옥으로의 이전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인정 없는 칼 상사라지만 이것만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소년병들이 너무 힘들어하거나 너무 갈고서 미안할 때면 그때마다 칼 상사가 한 말이 이 작업만 끝나면 집에 간다 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칼 상사가 소년병 4인을 탈출시켜주면서 영화는 끝납니다. Die Grenze ist wahrscheinlich 500 Metern entfernt. Dann seid ihr in Deutschland. Lauf. Lauf!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블의 영화처럼 선과 악이 뚜렷이 구분되어 있어 우리 편과 적이 싸우는 얘기들은 정말 생각 없이 영화를 즐기면 되는데 랜드 오브 마인에서 냉혹한 칼 상사는 과연 진정한 절대 악마일까요? 하나님은 누구의 입장에서 누구의 편에서 평가를 하실까요? 선과 악, 정의와 부정의 이런 모든 구분의 논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모두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만 중요할 뿐입니다. 그 극복을 통해 엄청난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단지 생명을 연장한다는 것뿐이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살아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론 살아남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지뢰를 제거하지만 죽기 위함이 아니다. 그 최종 목표는 살아남기 위함이다. 평화의 재정립, 전쟁 후의 안전한 세상 모두 말짱 갖다 버릴 개소리입니다. 그저 내 목숨 하나 살기 위해 죽음의 한가운데로 가는 것입니다. 살아서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도 죽고 싶지 않지만 죽음을 각오해야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토록 사는 게 중요한 걸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뜻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삶에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귀한 삶이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회와 능력이라는 달란트를 또 얹어주셨습니다. 다만 현실의 우리 자신이란 존재가 너무나 보잘것없게 느껴지고 심지어는 현실의 고통이 너무나 처절해 보이기까지 해서 언제 끝날지 모를 끊임없는 고뇌의 나날들을 보내고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삶은 살아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얼굴 정면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헬무트 소년의 고뇌 어린 인내의 장면은 보는 저로 하여금 많은 느낌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인내는 참으로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내가 당하는 게 아니니까?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꼬질꼬질하고 더러워 보여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아무리 못나 보여도 모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그런 아름다움을 수고하는 여러분들 자신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 자신은 고통스러운 현실이 괴롭기만 할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족, 이웃, 지인,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하십니다. 다만 표현하지 않으실 뿐이지.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분들의 시선과 기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규모나 깊이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의 통로란 그 은혜와 축복 자체가 아니라 그 은혜와 축복에 이르를 때까지 거쳐가는 고통의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걸어가고 있는 눈물나게 아픈 하루하루인 것입니다. 내일의 영광과 축복의 그 복락이 이전의 얼굴은 그 영광과 축복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더 고통스럽고 눈물나는 오늘인 겁니다. 그 피눈물 나는 그 고통스러운 아픔의 순간이 영광스러운 순간의 바로 직전에 다른 모습인 겁니다. 밤중에 가장 어두웠던 흑암의 순간은 바로 동트기 직전의 새벽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피와 눈물의 시간은 이제 미명이 멀지 않았던 반증입니다. 눈물겹고 고통스러운 오늘을 이악 물고 걷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으십니까? 눈을 질끈 감고 눈물을 삼켜 사귀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의 순간의 예고인 겁니다. 과거 출애굽의 시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을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하십니다. 네 평생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